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제 성경은 구약성경 833페이지입니다. 5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오늘은 교도가 아니고 합독으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드릴 수 있는 결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또한 듣게 하시고 듣는 자 새기게 하시고 새겨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중국의 그 고사에 보면 그 전국시대에 열자 편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우리 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시죠?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어떤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변방에 어떤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말을 기르고 있었대잖아요. 그런데 하면 그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쩜 좋으냐고 그 재산 같은 말이 없어졌으니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노인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 말이 다른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경사났다고 얼마나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또 이 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시고 또 그게 뭐 또 그게 좋은 일만 있을지 아니면 또 나쁜 일도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며칠 있다가 이 집의 아들이 그 새로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고 말 하나 들어와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 말 때문에 아들이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변방 지역이니까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이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길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또 수월하고 좋고 기쁠 때도 있다. 뭐 그런 말이겠지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인가 다닐 때 어느 수필가가 쓴 그런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을
씨줄과 날줄로 해서 짜가는 옷감과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읽은 적이 있어요. 씨줄이 뭐예요? 이 가로줄, 세로줄, 기쁨과 슬픔을 이렇게 같이 억눌러서 짜가는 옷감과 같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날만 있을 수 있으며 또 슬픈 날만 있는 사람도 없다. 이것은 아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터득하게 된 인생에서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깨달음, 어떤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양쪽의 극과 극 같은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대하면서 맞이하면서 살 때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권면은 어떤 것일까요? 계속해서 전도서 7장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죠. 뭐 이 병강이 노인처럼 형통한데도 또 나중에 또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것은 아니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나를 또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캠프 가기 3일 전에 중간에 돌아올 줄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더라. 그러니 한때 형통한 날에는 그런 날들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러다가 힘든 시간이 올 때에는 나를 돌아보아 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에 낙심하지 말고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철삭거리지 말고 유유자적한 그런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생 모두가 그렇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 있잖아요.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갈 표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표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들 각자를 향하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지름이라니까, 토기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만드는 이의 의도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적절한 때에 알맞은 모양으로 흙으로 빚어서 적정한 온도에 촉을 부위하고, 또 적절한 때에 거기에 물감을 입히고 칼로 새기고, 적절한 때에 또 유약을 바르고, 또 다시 적정한 온도로 구워서 최고의 도자기가 나올 수 있도록 굽는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의 관심과 목표는 얼마나 쉽고 빠르게 도자기를 구워내는 것이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완성품, 걸작을 만들어내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이 우리 그릇을 향한 뜻, 당연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시고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절하시며 또한 연단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고의 그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우리도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걸작품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께서 흙을 막 비벼서 물로를 만들 때, 모양을 만들 때, 불로 구우실 때, 새겨서 아름다운 문양을 넣으실 때, 유약을 바르실 때, 다시 또한 뜨거운 불로 또 재차 구워내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나 그 세운이나 변방의 노인이나 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난처한 상황을 만나면 그냥 막연히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더 나은 날을 기다리면서 슬픈 오늘을 참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심에 나를 맡기고 기대하면서 편대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로드맵, 인생길의 지도, 우리 광야를 통과하기도 했는데,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계곡을 지나는가 하면 물살이 센 강을 건너기도 하고 황량하고 살벌한 사막을 통과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설계되었다. 설계자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저 차는 지금 길을 내려가는 것일까요? 내리막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 여기 인생 여정에서 극심한 높은 산을 만나고 남떨어진 계곡을 지날 때에 참기 어렵고 힘든 거센 물살을 거스르고 끝이 보이지 않는 뜨거운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을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 얼굴을 그가 나타나서 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전에 버전에는 조금 여전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제 새 번역에서는 여전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이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해조차 하기 어렵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여전히, 전에 좋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때에도 여전히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가요, 좀 잘 되면 그러다가 좀 어려워지면 이거 어쩐 일이냐고, 왜 이러냐고, 이렇게 두 극과 극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좀 어렵잖아요. 여전히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렵습니다. 잘 나갈 때도, 또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건지신 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일에는 선과 후가 있고요, 원인과 결과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처음과 나중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순서, 이 질서가 어긋나면 앞뒤와 위아래와 선후, 원인과 결과가 바뀌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일단 우리가 시험을 치려면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파악해야 답을 쓸 수 있고요, 진단을 잘 받아야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또 자녀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그냥 주시고 기르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질서가 잘 서 있으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시는 것도 사랑에 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도 내가 잘 되기 위한, 나를 잘 되라는 그 사랑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어긋나면, 그래서 나에게 뭔가 잘 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관계라면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것이고요. 훈계는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시작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계세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나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 당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잘 산다고, 복 받는다고, 형통한다고, 물질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다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다면 이건 뭔가 좀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든지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다 들어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걱정, 근심, 심지어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우시고 필요에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그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만일에 그러시다면 우리는요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것보다 11조 내시는 거 가지고 골동품 가게에 가가지고 좋은 알라딘 램프 하나 사세요. 저게 훨씬 좋습니다. 이 요술 램프 안에 누가 산다고요? 이 지니가 살잖아요. 그래서 요술 램프 갖다 놓고 그냥 지니를 부르기만 하면 지니가 나와서 모든 것 다 해준다니까요. 저건 이제 진품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가짜는 저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도 없으며 관계가 그냥 붙었다 끊어졌다, 잘해주실 때는 하나님, 아닐 때는 아니, 믿음도 어느 때는 있어 보이기도 하다가 돌연 어느 한순간 바닥을 드러내고 이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순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을 것부터 계산하고 관계를 맺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지만 이런 생각이 마귀의 방식과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마귀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날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거기에 사탄도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자랑하셨어요.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인정하시잖아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절 바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잘해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지 욥이 괜히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욥을 시험해 보세요. 고난을 한번 주어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나?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세요. 칭찬해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니까요. 마귀가 주는 사상,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나도 잘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의 관계로서 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진정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훈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훈계라는 게 어느 날 막 술 잔뜩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자녀들 앉혀놓고 그냥 나 때는 요즘 그 젊은 애들이 그래가지고 라떼도 안 마신대. 하도 그냥 아버지가 나 때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디스플린이 뭐예요? 훈육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알고도 뭐 네 인생 내 거지 네 맘대로 해라. 그게 무슨 폼나는 아버지인가요? 그리고 꼭 그 자녀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아버지는 자녀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옆집 아이가 한 50명 중에서 한 20등 하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뭘 공부가 인생에 전부 다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아이가 반에서 50명 중에서 20등 하면 그냥 속에서 막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뭐예요? 내 아이와 다른 아이는 다른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훈육하고 더 잘 되라고 그러고 채찍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이 훈계에 반응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잔소리가 아닌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럼 그 아버지로서의 관계, 그게 먼저라면서요. 그러고 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징계는 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 이게 디스플린, 훈계, 훈육, 이거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이라고 친아들 아닙니다. 친아들 아니면 그냥 다 웬만하면 칭찬해줘요. 그래 잘해. 그 정도 됐어. 그런데 징계를 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어렵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것을 인정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힘들잖아요. 남편을 맞고 이러는 것이지. 그러나 후에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편하게 잘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네 맘대로 어떻게 되는지 맘대로 해라. 그게 아니고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연단받아서 징계받아서 훈육을 받아서 나중에 너희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고 그 마음을 알면 욥의 고백도 그런 맥락에서, 그 심한 연단을 받았던 욥의 고백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고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서가 정확히 세팅이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 세팅이 잘 되고 나면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분 뜻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 4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실요, 이 43편은 42편에서 쭉 연속됩니다. 하나의 시편이라고 봅니다. 근데 42편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연단, 고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이런 상황, 오늘 1절에 보니까 뭐 불의한 사람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했다고 2절에 그렇게 나오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면 슬퍼지고 낙심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감정도 없다면 그거는 뭐 목석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해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5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소망이 내가 바라보는 그 표대가 환경이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그 또한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61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슬픔 대신 기쁨,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감사는요, 기쁨과 환희 가운데에서도 나오지만 고난 중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박국의 말씀에서 보듯이 여기 보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없는 것,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재산이 없는 것, 이게 무슨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찬양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의 환경이 안락해지고 모든 형편이 더 나아지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도 더 좋아질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청년이 이 어린 나이에 자기의 고백대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뭔가 한순간에 뭔가 이렇게 큰 것을 우리 보기에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났던 아이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뭐 30 초반인데 그래도 꽤 잘 나갑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잘 나가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니? 근데요, 고객이 꼭 주일날 만나자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돈이 먼저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그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내 비즈니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모든 형편이 더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나쁜 짓을 하면 그냥 못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도 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면 돈 더 법니다. 또 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편대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좀 찾으시겠어요? 이분 스태포드, 이분은요, 보시는 것처럼 1828년부터 1888년까지 오래전에 200년 이제 150년 전에 사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은 시카고에서 변호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이런 걸 해가지고 엄청난 그 재력가, 권력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한순간 1872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살난 아들을 무슨 풍열 심한 열로 4살의 아들을 키우고, 모든 것들이 이제 심신이 막약해진 가운데에 4딸과 아내를 이제 영국으로 이제 보내서 같이 시간을 휴식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뭔가 급한 게 있어가지고 그 딸 넷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는 이곳을 마무리하고 다시 저기 가겠구나. 그리고 가족을 이제 먼저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딸 넷과 아내가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대서양을 가운데에서 배가 좌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침몰되어서 그때 당시에 한 200여 명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이 딸 넷을 모두 거기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간신히 구조돼가지고 이제 살아났는데, 그리고 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정보를 걸었습니다. Saved alone. 저만 살았어요. 마셔라. 어떡하면 좋겠어. 이 소식을 들은 이 스태포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부자하고 전 재산 다 잃고 또 아들까지 잃었는데 딸 넷을 또 잃고, 그래서 이 스태포드가 이제 배를 타고 해서 그 배가 지나가는, 침몰했던 배가 지나가는 어디를 가면 여기에서 안내하는 분이 바로 이곳이 배가 침몰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를 넉넉고 유심히 살펴보던 이 스태포드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정인지, 무서운 퉁파로 어렸는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이유, 조건, 환경, 상황, 처지, 입장 등등등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셔서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을 찬송하기에 충분합니다. 찬송하게 하시며 또한 찬송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슬픔과 비탄의 시간도 갖게 되고, 쉬운 또 이지한 때도 지나게 되지만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마침내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 때를 지나고, 또한 그 때를 통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 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삶 가운데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주신 소망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